기도에 대해서 보잖아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지난주는 아브람 안 했고 뭐 했죠? 에스라 기억나요? 에스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사 왕이 포로를 그냥 돌려보낸 거. 그리고 그냥 안 보내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물품을 다 이렇게 같이 보낸 거. 그 다음에 왕의 창고를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그게 고레스가 한 것 같고 아닥사스다 왕이 한 것 같아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현장에 있으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막 날개 달린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이제 애가 다 어렸죠. 애 둘 다 이제 초등학교 뭐 고만고만할 때에 그 여름에 누가 놀러 가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주시고, 우리 부목사 사례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죠. 가족끼리 갔다 오라고 주시고, 또 그 용인의 캐리비안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영하고 노는데 그것도 가족 티켓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하나님이 또 누구 손길 통해서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또 목회할 때 하나님이 항상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날개 달린 천사는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뭐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아주 기이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진짜 깊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순적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한 자녀들 특별히 정말 결혼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위감, 며느리감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보다 더 좋은 자녀들이 들어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사위하고 명절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사돈끼리도 믿는 사돈끼리 한 번씩 만나면 믿음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며느리가 세다면서요. 세가지고 아들 신앙 잘 키웠더니 안 믿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교회도 마누라 눈치 본다고 못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죠? 엄마 얘 눈치 본다고 못 가 이러면 되겠냐고. 야, 이 개놈의 자식아, 네가 그걸 듣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데도 그 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하와 강이라 그랬어요. 그 바사에는 아하와 강, 애굽에는 나일강 뭐 그런 거잖아요. 아하와 강가에 그냥 다 됐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근데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냥 가면 돼요. 왕이 다 줬잖아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산원 짐승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요. 이제 다 됐는데도 에스라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다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우리도 보면 11월 달 다 됐잖아요. 11월 7일 날 금요 기도에 뉴욕 주 십자가교회 조경륜 목사님 오시고 포곡제일교회 목사님이 청년부 헌신예배하러 오시고 김정택 장로니 양은별 TV에서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고 다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비유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40대 팔팔한 아버지하고 7살 애하고 씨름하면 40대 아버지가 이겨야 돼요? 6살 애가 이겨야 돼요? 6살 애가 40대 아버지를 이기면 얘는 천하장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래요. 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져주시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져줘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져줘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져줘요. 져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 아버님 장례 때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상했던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도대체 뭘 상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어머니 이미지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기복신앙 중에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기복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냥 1등 목회, 1등 사업가, 1등 뭐 하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진짜 찾아요. 저희 어머니는 밖을 못 나가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정말 마스크 2개 하고 털 모자 쓰고 집에 있을 때도 내복 입고 한여름에도 내복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또 입고 이래요. 식당 가면 에어컨 밑에 못 계세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에어컨 선풍기는 아예 안 돼요. 냉장고 잠깐 여는 것도 안 되고요. 여름에 창문 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그냥 찜통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가야지. 한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여기 틀어도 저쪽에서 바람 어디 틀었다 그러니 안 나가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맨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으면서 24시간 기도하세요 그냥.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낙이고 그게 우리 어머니 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이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한참 가시다가 이제 그 앞에 가는데도 택시 타고 가요. 그 앞에 교회도 이제 힘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 그냥 그게 낙이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더라고요. 야, 참 이 무식한 기복주의 신앙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냥 우리 아들 능력의 종 뭐 하는데 갈 때마다 교인들 많이 오냐 그래서 갈 때마다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00명 된 줄 알아요 지금. 갈 때마다 많이 왔냐?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왔냐? 많이 왔다고요. 1000명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남들 집에서 지금 우리 단일 창원 예배 드린 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 드리시고 세상에 놀러 다니시던 집에서 지금 뭐 야구 보고 계시든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보이는 세상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을 것입니까? 보이는 손은 잡고 싶어요. 돈, 인맥, 권력 다 잡고 싶어요. 한평에 가면요 황금 박쥐가 있어요. 그 옛날 20몇 년 전에 한평 군에서 황금 박쥐를 하나 만들었어요. 황금 박쥐, 이게 순 황금 박쥐예요. 그거 할 때 그때 한 28억 들었어요. 그래서 혈세 낭비라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무슨 황금박쥐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 황금박쥐가 지금 몇 억인 줄 아세요? 330억이래요. 그때 욕도 먹었던 군수가 지금은 군에 이렇게 이바지를 했다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오르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의 인맥, 권력 그거 한번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줄 한번 잡으려고 그러고요. 법조계들 줄 잘못 잡으면 왕창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손을 잡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딱 잡아요. 잡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었었죠. 18절 읽고 그때 했는데요.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낙심만 하지 마요. 낙심만 안 하면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요. 그리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같은 노예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 교회 평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목사님이 나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목포에서 우리 이제 같은 노예였으니까 우리 교회 온다고 할 때 다 왜 목포 교회 놔두고 가려고 하냐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노예도 하고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한 것도 뭐 크진 않지만 깨끗한 교회도 건축하자마자 노예를 했으니까 그 보고 뭐 목포 분들이 또 호남 분들이 대접 하나는 진짜 음식 진심으로 합니다. 막 24척 반상에 막 새꼬지 낙지에 뭐 탕탕이에 뭐 홍어에 목사님들이 입이 이만큼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대접을 권사님이 하셨다고 건축도 하셨고 노예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했는데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왜 왔냐고. 근데 지금은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네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요. 노예도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좋은 교회. 막 목사님 나가고 막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도 노예 안에서도 위상이 아주 큰 교회라고 위상이 났어요. 실제로 와보면 커요. 진짜 커. 이런 땅이 어디냐고. 분당에 1000평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냐고요. 진짜로 크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이 지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거 내년에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내년 해봤자 2-3달 뒤면 돼요. 돼요. 되게 돼 있고요. 14절 말씀 보면 그런데 사라가 믿지를 않아요. 13절 보면 12절 13절에 이미 11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요. 여자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13절에 하나님이 그 웃는 걸 보세요. 그리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마누라 사라가 왜 웃냐? 왜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으리오?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처지. 내가 이미 기울어졌는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환상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내 처지 보지 말고요. 내가 늙었거늘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든 안 배웠든 여러분의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은퇴가 없다고 늘 하셨어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80, 90, 100세까지 하세요. 그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 여러분 사업도 지금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정치권은 싸운다고 난리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돼요. 문 닫기 직전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요. 문 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새로 문을 여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이 그걸 딱 찍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냐. 내가 못할 일이 어디냐. 안 되는 게 어디냐.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죠.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번 60, 2번 70, 3번 80, 4번 95번 100, 90세입니다. 90세. 저희 할머니가 93세 돌아가셨는데요. 장수하셨다 그랬는데요. 저희 할머니 나이 3년 전에 애를 낳았어요. 90세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희 할머니가 93세 때 가셨는데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사업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혹시나 무슨 가게를 하다가 진짜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거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가게를 여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장사 잘 때는 그 좋은 위치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위치 좋은 땅 주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했던 건데 왜 또 하는데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다 말해주는 사람, 다 말해주는 사람. 성경 구절 봤던 거 한 번 더 보죠. 좋으니까 한 번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9절이 좋아요. 1호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해줄게. 이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니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모스 말씀 보면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이걸 또 좋아요. 3311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하고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자훈련에 나오는 교재인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줘요.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번 봐요. 자, 22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소돔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요. 23절에서 쭉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가 뭐냐면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그 초청 카드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러면 11월 16일 날 내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이렇게 이름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목장 기도 제목 보니까 벌써 누구를 데려오겠다는 게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분들을 꼭 그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냈기에 요거 작전 카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칸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1월 16일 날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마누라 남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은명 원사님이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었어요. 저렇게 잘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최은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최은미 사이에서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은미 권사님 좀 찾아가셔서 시험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주고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제 기도할 힘이 다 빠졌다고요. 근데 누가 그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요 중보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하나님하고 성령님만 쓰고 사람은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도고기도라고 해라, 도고기도. 근데 지금 또 그건 없어지지 않았는데 도고기도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도고기도 해줄게. 그럼 도고가 뭐냐고. 또 설명하다 한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보기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이타적인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넓은 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도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도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요. 내 자신이 회개가 되고 미워했던 마음이 회개가 되고 판단했던 게 회개가 되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면요. 사랑이 넘쳐요. 중보기도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얘기지만 우리 찬양팀 금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찬양했던 그 잠실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그때 요 앞에서 나와서 찬양했던 게 큰아들이고 둘이가 결혼했나 셋이 결혼했나 뭐 그래서 제가 결혼식 다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며느리도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개척교회인데 아들이 찬양이들 너무 잘하고 앰프 음량 이런 것도 막 자유자재로 만지고요. 얘가 한전에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전으로 들어가대요. 근데 얘는 다 기타, 키보드 해가지고 아들은 찬양이도 하고 아들 둘은 무심히 둘이가 양복 딱 입고 막 키보드 치면서 막 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다들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강인이가 또 시험들 가면도 뭐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걔들은 목회자는 아니잖아. 저는 목회자가 튀어나왔는데 뭐 아무튼 그런데요. 자꾸 사랑하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사랑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왜 맨날 기도하는 게 나무 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볼까요?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323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주님이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사람들은 이름을 놔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도 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울지언정 이 사람은 하나님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이 사람만은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사가 볼 때 우리 성도 중에 멀쩡한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힘들어요. 다 어렵고요. 다 고난 중에 있어요. 용산에 부목사 할 때 그 앞에 있는 막 신용산역이라고 앞에 있는 뭐 이상한 집들 다 무너뜨리고요. 50층 지금 여러분 용산 가면 이만한 거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몇 가정이 이제 신방 와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관리비가 뭐 200만 원이 300만 원이니 뭐 일반 사람 가지도 못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할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이 줄줄줄줄줄줄줄 아니 관리비만 몇백만 원 내는 가정에도 기도 제목 내러 가니까 울면서 기도 제목을 줄줄줄 내는데요.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건강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뭐 잘 돼 보여도요. 들어가 보면 다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어요. 인생이 다 불쌍하고 짠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한 자식이 잘 되면 또 다른 자식이 걱정되고요. 그러잖아요. 애 하나가 결혼하면 결혼 안 한 애가 또 걱정이 되고 시집 안 가도 걱정, 시집 가도 걱정.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참 그래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잘 안 나오면 큰 걱정이 왜 안 나올까? 왜 또 안 나오나? 그런데요, 교회 잘 안 나오다가 교회 잘 나와도 걱정돼요. 또 뭐 때문에 잘 나온다냐, 이게. 뭐가 고난이 있냐? 왜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왜 새벽기도 앉아있지? 무슨 또 환난이 왔나? 참 그래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때로는 자식이 많으면요, 모이면 자기들끼리 막 고자질하네. 엄마, 언니, 봤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 언니는 문제다. 그런 엄마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야야, 너 언니 아냐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니는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내가 우리 누나 막 참수하거든요. 아니 누나들은 왜 엄마한테 자주 안 오고 말이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말이야. 이놈의 지집에 가신 아들이 안 찾아온다고 안 하고요. 야야 너그 누나 얼마나 바쁜지 아냐. 난 안 바쁘냐고. 막 저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만드세요. 내 맨정신 가지고는 사랑이 안 나와요. 자꾸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만들고요. 중보기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무슨 소돔성이 예뻐서 했겠어요. 그냥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살려주면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찬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